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로 멋있는 찬양대가 우리 이대 찬양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면 찬양대 쓰는 숫자가 자꾸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건 슬픔이에요. 그냥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다 못 앉아, 못 앉게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받았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고 계신 것 자체가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강건하시고 너희들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늘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아주 신나는 일이 한 건 있습니다. 그 건은 뭐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는 개선 장군처럼 이제 앞으로 또 사울 왕 앞으로 나아올 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승리의 기쁨이 차고 넘쳤든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소리를 높이고 이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이제는 온전히 사울과 더불어 이긴 다윗을 이제 환영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으면 춤추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북과 꽹과리와 진들 같은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 승전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얼마나 다윗의 승전을 향해서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모습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확 신나는 모습이에요. 정말로 기분 좋고 정말로 신이 나서 춤추고 소리치며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도 이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전쟁에서 승리한 주인공이 이제는 개선의 행사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길에다가 옷을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또한 많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것을 흔들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의 이 모습을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혹은 고난 주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개선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지 또 행복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을게요.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주님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후에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41절로 44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리라 내 원수들이 흙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하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를 외치시는데 낙이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신나고 즐겁고 반가운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주님의 모습은 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힘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과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몇몇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이 다름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입성을 분명히 말씀하기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곧 우리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인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어떻게 자기를 또한지는 높여주느냐에 늘 관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아주 열심히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고 곧 그 십자가를 지심은 곧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환호와 사람들의 칭찬에 휘둘리고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는 삶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환영해주고 어떻게 환호해주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평생을 헌신하면서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비행기에서 내리고 났더니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모여든 인파들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그 비행기 안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환호하고 또 그를 위해서 저는 노래하는 모습을 듣고서 이 선교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다했는데 나는 맞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다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나를 맞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속상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심령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었잖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니?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바라고 있었는데 주님은 아무런 칭찬과 아무런 환호도 없이 그저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았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온전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환호와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의 칭찬과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칭찬과 환호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온전히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칭찬을 듣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난의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내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고 칭찬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